그럼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3쪽 가량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고 주님을 따랐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떤 것이 가려져 있는지, 우리 신앙 안에 무엇을 못 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가려진 것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주목하여 보시사 작은 헌신에조차도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미리 맛본 은혜가 평생을 살면서 더 크신 은혜의 주님을 만나며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첫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시란 말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 시대에 오면서 기독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그랬고 이 초대교회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 사람의 지식이나 또 이 기술이나 사람의 학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워낙 많이 발달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 정말 우리의 관심사를 채워주는 것이 대부분 다 세상 지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소경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를 기회를 사실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백종원이란 말을 듣고 찾아갈 거예요. 백종원이라는 말을 듣고 요리기를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이제 취업을 하고 내게 주신 뭔가 이 달란트를 개발해야 될 텐데 예수님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요리법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요리법이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공해주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는 지식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시란 말을 듣고는 좀 고리타분한 게 아닌가, 너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방송의 일을 하기 원할까요? 그러면 PD, 유명한 PD, 나영석 PD, 예능의 어떤 PD가 되고 싶다. 그러면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예능에 관한 어떤 지식도 성경에서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로라 하는 PD의 문화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시란 말을 듣고 움직이기보다는 나영석 PD라는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창업을 하기 원해요. 창업을 하기 원하는데 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야 창업에 관한 자세한 매뉴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창업을 했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한 유력한 사람들, 창업 성공자가 들려주는 스토리,
그 안내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창업 성공자가 왔다 그러면 창업 성공자란 말을 듣고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이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긴급하게 원해서 찾아가는 지식들입니다. 그런 선생들이에요.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오늘날 뭐 기타를 배우고 싶습니까? 오늘날은 기타를 배우고 싶으면 이정성 기타 교실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날 모든 어떤 선생보다도 유튜버 선생님이 아주 탁월합니다. 거기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기술자들이, 수많은 장인들이 다 자기가 쌓은 모든 지식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 그러니까 부족한 것들은 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 코딩 어디서 배웁니까? 유튜브로 배우는 거예요. 거기는 대학 교수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학 교수님의 수업은 요즘 이제 묻혀져 가고 있어요. 고리타분하다는 겁니다.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예. 수업 시간에 필요한 정보 말고 너스레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딱 핵심적인 거, 그것도 아주 심플하고도 재미있게 가르치는 유튜버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말을 듣고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가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우리의 긴급한 필요, 정말 내 간절한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쫓아가다 보면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씨란 말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안 돼요. 이미 감동이 다 됐습니다. 유튜브에 감동이 됐죠. 백종원에 감동이 됐죠. 나양석 PD에 감동이 됐죠. 전부 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지식을 쫓아 이미 갔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의 이 절대적인 필요, 꼭 필요한 관심사를 한 자도 성경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성경에서 심리적으로 마음의 위안, 마음의 평안, 불안한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까? 그러니까 예수시란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가 더 종말의 시대로 나아갈수록 이 현상은 더 심각해져요. 더 강해집니다. 예수시란 말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초대교회는 달랐느냐? 초대교회는 지금은 예수님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아직 안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별반 똑같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말을 듣는 거나 당시에 주님 말을 듣고 저들이 마음에 감동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 현상이 똑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신앙이 시작될까요? 내가 한창 나의 꿈을 쫓아 한참 동안 내가 원하는 지식을 쫓아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어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이 길이 진리가 아닌 것, 내가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때때로 말씀 중에나 은혜 중에 깨닫게 될 때 죄인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지식을 쫓아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혀서 이제 일정한 위치에 올랐을 때, 그때에 나에게 정말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다라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것인데 정말 주님의 때를 따라 그런 마음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할 때, 그때 이제서야 주님의 이름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코 우리가 마음의 위로만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신앙생활은 여기서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예배 나온다면 실망 가득해요. 다시 확인해 볼까요? 주님 말씀에는 세상에 꼭 필요한 정말 ABC가 없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농사 비유를 많이 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그물로서 고기 잡는 비유도 하셨죠? 그 모든 것이 그물로 고기 잡으라고 하셨나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농사 잘 지으라고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나요? 아닙니다. 전혀 목적이 달라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보이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그물로 물고기 잡는 걸 하셨지, 베드로처럼, 어부들처럼 야, 그물 이렇게 던지면 물고기 많이 잡힌다더라, 물고기 잡는 지식을 전해준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죠. 야, 성경에는 정말 삶의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말씀은 없구나. 이런 경험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 무슨 반응을 하는가 하면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하나도 현실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 가장 가까운 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이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결론에 가면 눈을 뜨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해서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세상에서 있는 지식과 기술로 자기가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을 미리 알았고 오랫동안 경험했고, 그리고 저기 먼 데서 오는 소문에 나사렛 예수님이 했던 일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들려와도 전혀 안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게으른 농부지만은 고추가 자랄 때 그 중간에 가지를 뭐 따줘야 된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가지도 자랄 때 중간 수는도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 제가 더디더디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게 안 나와요. 자, 그런 지식이 아니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고, 이 눈만 뜨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진리에 관해서 눈을 뜨기 원하는 바디메오 소망을 유일하게, 세상에 수많은 선생이 있지만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정말 나에게 있는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많지만 그 어떤 선생님도 내 속에 맺힌 이것을 풀어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듣고 보니, 먼 풍문을 들어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분에게는 내 안에 있는 이 갇혀있는 나를 해방할 무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심중에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뭐 다음 세대 이렇게 말씀 많이 해요. 교회들마다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희망이 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정말 진득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지금 헛된 꿈을 쫓는다든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 좀 더 세상 지식을 배워야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벌써 맛볼 것도 맛봤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확인해봤고 나도 어떤 사람인지도 확인해봤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우리가 대략 짐작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야말로, 그러니까 청년이나 학생만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 60대 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바디메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나 정말 자기 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예수시란 말을 듣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이유를 제가 너무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제게 더 나은 뭔가를 주는 것이, 예수님 처음부터 몰랐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뭘 주겠다, 그런 것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이 주시는 거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어쨌든 자기 삶 속에서 다른 어떤 선생님도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분이라면 이 어려움을 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돈도 벌었습니다. 지위도 올랐습니다. 내가 진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래서 나에게는 이 뭔가 다 가졌으면서도 마음이 공허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가 무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궁금해 본 사람은 법당에도 한번 가봤을 것이고,
혹시 뭐 이슬람교에도 가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리가 궁금할 때요. 진리가 궁금하고 내가 정말 진리 안에 있다는 그런 평안과 겸손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진리의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섣불리 찾아간 예수님은요,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등 도움이 안 돼. 섣불리 만난 예수님은 항상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주일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안 전해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고 하니까 48절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따르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예수님을 부를 그게 계제가 못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 되니까 우리처럼 종교적인 관심도 있고 우리처럼 세상에 살 때 특별히 뭐 워낙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래도 평범하고 정상적인 우리쯤 돼야 그래도 이 고상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지, 당신처럼 죄인, 당신의 부모님의 죄로 비롯된 것인지 당신 자신의 죄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맹인인 거지가 이 고상한 예수님께 다가올 일이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진리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뭔가 문제 해결되고 뭔가 멋있고 뭔가 고상하고 뭔가 좀 내놓으라 하는 만한, 내놓을 만한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멸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왜 당신은 예수님을 부르는가? 왜 저 고상한 하나님의 아들, 아직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요? 왜 이 예수님을 당신 같은 사람이 부르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렇게 왕따 당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생각해 볼 때 신앙의 길은요, 멋있는 길이 때로 멋있기도 하지만 멋있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사실은 부끄러운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일까요? 내가 진리 안에 없다는 이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내상을 입어요.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비록 교회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깨우쳐주고 나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를 원하는 그 사랑에 내가 아직도 전혀 도달하지 못했구나. 때로 이 절벽 같은 이 사랑,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요청하신 이 사랑에 내가 왜 이렇게 멀리 있는가라고 우리가 고민이 될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사랑도 많이 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무수히 들었지만은 아직 나의 사랑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내가 앞을 보고 옆을 보고 위를 보고 뒤를 봐도 이 사랑이 나에게 사랑이 될 소망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잘못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다,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뭐 부족해서 부끄러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뭐 돈을 못 벌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직위를 높이 못 가져가지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겸손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이 홀로 있을 때나 주님이 특별히 한적한 곳에 갑자기 깨닫는 음성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 근원적인 부끄러움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신앙 가운데는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회에서 취직하고 또 성공하고 안락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지위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지식을 배웠던 그 지식과 주님께로 얻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관한 말씀이요, 이것은 참으로 사랑에 관한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봅시다. 나영석 PD가 예능의 PD가 되고 싶고 예능을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정말 탁월한 선생이 될 것이나 사랑 안에 있게 할 것을 나영석 PD가 무슨 수로 가르치겠습니까? 백종원이 정말 요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탁월한 선생이 될 것이나 그 요리 연구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신 나의 본분, 사랑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백종원이 무슨 수로 가르치겠어요? 그도 못하는 것을, 그도 무능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예수님은요, 그냥 세상 사는 지식을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지혜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종원 같은 지혜도 주시고 나영석 PD 같은 지혜도 주시고 스티브 잡스 같은 지혜도 주시고 창업에 성공한 사람의 성공담을 만들어낼 만큼 고민 끝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셨습니다. 만약 저들이 나중에 주님을 알게 된다면 나에게 이런 지혜 자체,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은 거기까지예요. 청년 여러분, 그 지식은 거기까지입니다. 학생 여러분, 그 지식은 거기까지예요. 어떤 지식자도, 어떤 지혜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사랑 가운데로 자라게 하는 지식은 없고, 그런 선생도 없고, 그런 주님도 없고, 그런 구원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맹인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렇구나. 어떤 사람의 어떤 선생의 말이 아니라 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으로 주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구나.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귀는 이제는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주변에 들어서 무리가 마지못해서 예수님 부르라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불러서 뭐다 쓰시려고 부르라고 하시나. 하지만 주님이 부르라 하니까 요나 선지자처럼 마지못해 가지고 그냥 와라 이렇게 억지 춘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길이 부끄러운 길이기도 하고 그 부끄러운 길에서 우리가 자꾸만 깨달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무리들, 예수님을 맹인 거지 바디메오보다 먼저 따랐고 먼저 아는 사람들, 이 무리들을 조금 비방을 좀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도 제자예요. 주님에게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책망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은혜예요. 이렇게 마지못해 이 말을 하고 전혀 진심 없이 이 말을 억지로 하는 이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조금 후에 자기가 주님 믿었던 방식은 부끄러운 길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원래 부르셨던 정말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전심으로 주님을 알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깨달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먼저 책망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곧 후에 깨달아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그냥 무능해서 부끄러운 것이거나 연약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 이름을 불러요? 예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이 일을 나 속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아니시고 저는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나에게 역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이 일은 이룰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5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했대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요. 그것도 맞는데요, 사실 바디메오는 평생에 눈 뜨는 걸 하고 자기 전 인생이 다 거기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눈만 뜬 게 아니에요.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그가 매였던 진리 밖에 있던 모든 삶에서부터 진리 가운데로 인도된 겁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는가 하면 복에 들었는데 야 내가 복이 되었구나 하고 사방팔방 간증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기적을 만났습니다. 내가 뭐 팔이 나왔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뭐 중풍병이 해결되었습니다. 이것만 한생병이 나에게 나았습니다. 이것만 간증하고 다닌다면 이건 그냥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밖에 못 만난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자기 눈 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시구라는 것을 곧장 깨닫게 되는, 그만큼이나 자기 온 삶을 억눌고 있던, 포로 삼고 있던 바로 그 제목이었거든요.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바디메오는 여기 아까 많은 사람들처럼 야 네가 무슨 주님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잠잠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마지못해 야 주님 너를 부르신다 가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실로 자기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이후에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진실한 삶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진리 안의 삶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무리들은 아직은 그런 시간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만 만난 거예요. 아마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우여곡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신앙의 실수나 실패를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주님의 부르시고 주님이 맡기신 바로 그 사실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요, 저의 친구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 지점까지 계속 안내하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안내하시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만이 안내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리 안내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선생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를, 원래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맡기셨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바로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했다니까요. 어슬프게 많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다가는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반응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에 휘황찬란하고 찬란한 지식과 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누리다가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혜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한 모든 자연들 다 누리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 정말로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인데 진리와 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아직도 주님 부르심에 내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의 신앙이 주님 은혜 안에 평화를 얻고 감사를 얻고 내가 주님 가시는 길과 같은 걸음을 가고 있구나. 조금이라도 같은 걸음을 걷고 있구나.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하나님이란 말을 듣고 바로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주목하는 참된 성도, 참된 신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이 신앙생활 동안, 남은 여생 동안요, 우리 정말 진실한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내 속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나머지는 세상에 훨씬 더 좋은 선생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세상에 다 있어요. 주님 부르신 일에만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 이 놀라운 신앙을 이루어가고 또 함께 부끄러워하면서 또 함께 깨달아가면서 주님 부르심에 모든 신앙을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